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끝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끝절까지. 제가 먼저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왕원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식물의 주위에 서 있다.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죽이지도 아니하며 옹호하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것도 눈이 상하지도 아니하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이 천상의 완성을 말씀을 통해 또 저희가 미천한 입술로 읽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진정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또 아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천한 종을 가르쳐 주님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일하심을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7장 우리 저번 시간에 살핀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과 8장 사이에 이게 삽입된 게 요한계시록 7장이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6장 끝에 보면은 누가 이 진노의 심판 앞에 능히 서리요, 그죠? 실자가 있다 없다? 사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된 죄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어 마땅하잖아요. 그 진노를 받아 마땅한데 실자가 아무도 사실 없는데 쓸 수 있는 자들이 있다. 그걸 갖다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14만 4천 명이다. 그 14만 4천 명의 내용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읽지 않았습니까? 그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치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이 환난 속에서도 멸망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환난을 갖다 이 세상의 환난을 이 심판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건 없건 다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종말에 온전한 교회로 14만 4천 명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통과해서 쓰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실 것이다. 그죠?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각 나라에서 온 무리에서 5절부터 8절 보면은 이 12지파, 그죠? 구약의 12지파를 뽐따서 이렇게 막 나왔는데 이 저번 시간에 우리가 5절에서 8절을 살피면서 이 12지파가 구약의 12지파랑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뒤죽박죽이에요. 혼돈스럽게 썼다.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유가 뭐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지파는 사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십자가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새 이스라엘이다. 새 이스라엘 지파, 영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그죠?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면적 이스라엘.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에서 설명한 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지파가 달라진 거예요. 다르게 표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를 갖다 흉내내지만 이게 진짜 지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새롭게 형성된 지파, 그죠? 그 14만 4천 명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게 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고, 오늘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들이 그러면은 이 14만 4천 명이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었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9절부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그죠? 이 네 가지가 나와요.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이 잘하는 숫자는 4방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온 곳에서, 그죠? 온 세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택한 백성들이 있다. 그들이 모이게 된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죠? 9절의 마지막 절은 지상에서 불완전한 전투 중이었던 그런 교회가 어떻게 완료되어 있는지를 9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보여주셔서 그 완성된 교회의 완성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인해 이제 우리에게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죠? 9절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완성된 백성들을 갖다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큰 무리라고 표현하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진짜 참 많다. 이런 의미일까요? 우와, 진짜 많아. 아무도 능히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 어떻게 이렇게 많지? 백성들. 이런 의미일까요? 네? 이 무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무리죠? 14만 4천이죠. 지금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14만 4천이고 이걸 교회고 성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왜 표현한 걸까요? 이게 어떤 의미가 여기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진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구나, 이런 의미일까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죠? 네 후손을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네? 셀 수 없이 많게 땅의 모래와 같이, 티끌같이, 먼지같이, 또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죠? 그런, 거기서 지금 표현한 거는 진짜 엄청 많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구원의 약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갖다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구 안에서 있게 되는 약속입니까? 약속의 완성입니까? 거기서 후손들을 갖다 많이 있게 할 때 그 후손들이 있어 복수로 쓰이지 않았다 그랬죠. 갈라디아 3장 16절 보면 그 후손이 단수라고 그랬죠. 그럼 이 후손들은 누구로부터 나오게 되는 후손들이라는 거죠? 단수인, 그죠? 그 단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후손을 통해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묘사한 게, 그죠?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여러분, 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모래 셀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먼지 우리가 셀 수 있습니까? 없죠? 지금 이 셀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로 인해서 있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은 그 백성, 그죠? 이걸 갖다 이렇게 큰 셀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있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면서 그것을 갖다가 사실은 똑같이 지금 여기서 쓴 거예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것은 바로 구약의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체결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졌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셀 수 없는 그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티끌과 같이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후손, 예수 안에서 있게 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성이, 그죠? 지금 여기서 있게 되었다는 그 약속의 완성의 포인트를 갖다 여기서 맞춰서 지금 이 단어들을 갖다 쓴 것입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신약에서 누구 때문에 완성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었고 지금 이 천상에서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단어들이. 그냥 단순히 와 진짜 많은 백성들이 모였다. 많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여러분 그죠?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있겠지만 진짜 그렇게 많은 뭐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셨다는 의미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언약의 완성으로 인해서 생겼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죠? 그냥 이게 문자적으로 읽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큰 무리가 나왔는데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무리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만들어진 모습인 거예요. 이게 흰 옷을 입다. 그래서 흰 옷을 입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흰 옷을. 네? 그 흰 옷에 대해서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그러죠. 이 형용사를 어떻게 입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입게 되었다. 바로 예수 얘기하고 예수의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가? 어떻게? 그죠?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됐는데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체결하시고 약속의 완성을 갖다 예수께서 하셨다는 것은 아무도 능히 없는 큰 무리라는 단어 속에서 보여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입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짠 흰 옷을 입고 있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흰 옷이라는 스토라스 루카스라는 헬라어는 길고 흰 예복입니다. 예복.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겉옷이에요. 그죠? 하늘나라 잔치에 예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그 겉옷을 입고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종려나무까지 들고 있어요. 포이니케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 종려나무는요 여러분 언제 쓰였죠? 우리가 절기 공부했었는데 어느 절기에 종려나무가 쓰입니까? 초막절 때 쓰이죠. 초막적 절기에 이 종려나무 가지가 쓰이는 것은 뭐예요? 초막절은 뭐예요? 천국의 완성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의 완성. 그죠? 바로 이 종려나무는 그래서 천국의 완성과 관련된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의 마지막이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이 끝인 거예요. 예수로 인해 완성된 그 나라. 그죠? 그 예수가 그래서 장막이 되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끝에도 보면 우리가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장막이 되셔서 그죠?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게 초막절. 그것이 의미하는 것. 그죠? 이 종려나무 가지와 흰 옷이라는 이 흰 옷과 종려나무 가지는 둘 다 하얀색. 그 다음에 종려나무 이것은 또 승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뭘 뜻한다? 승리를 뜻한다. 이김을 뜻해요. 근데 이 이김이 인간의 힘과 노력, 우리의 어떤 공으로 된 것이 아니다. 누구 때문에 된 이깁니다? 누구 안에서 있는 승리다? 예수 안에서 그것을 갖다 설명해 주는 거죠. 다 예수 얘기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값없이 거저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예수로 인해 생기게 된 하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뭐라고 외치냐 하면은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누구에게 있다?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의 어떤 힘과 노력이 가미된대요. 구원하시니 인간의 행위에 있대요. 율법 지킴, 말씀 지킴에 있대요. 예배 열심히 드림에 있대요.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해서 구원받는데요. 절대 그런 말 없죠 여기. 구원하심이 뭐에 있대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것이 가미되지 않고 온전히 예수께서 홀로,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되었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짠 옷을 입혀주셨고, 그죠? 그 장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장막의 은혜를 손에 들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라고? 구원하심이, 내가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열심히 말씀 지켰어요. 열심히 교회 생활했어요. 열심히 착하게 주님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았잖아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구원하심이 온전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군요. 그 구원하심은 그분 홀로 이루신 것이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은 곧 전적인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라는 것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구원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홀로 이루신 역사이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인간의 힘과 노력, 인간의 어떤 것이 어떤 것이 조금이라도 가미될 수 있다 없다? 없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가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 쉬운 말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예수께서 홀로 이루신 역사입니다가 고백되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말로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하는 자다? 아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자들이에요. 천상이 완성돼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찬송하게 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자들이다? 백성들이다. 이것을 갖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말씀을 지켜서 순종해서 내가 믿어, 내가 하나님을 택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그를 영접해서, 내가 받아들여서 구원이 되는 것 같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홀로 이루신 그 구원이 인간들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 이 구원을 갖다가 내가 뭔가 보태서 이루고 싶은 거죠. 이게. 그 십자가가 완전하고 십자가가 온전하다고 하는데도 이게 온전해 보이지 않고 완전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위, 내 것을 거기다 덕지 갖다 붙여놔서 구원이라는 것을 완성하고 싶은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영광을 지닐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구원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믿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은혜라는 은혜. 그래서 하늘에 완성된 성도들은요, 이 구원이 온전히 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은혜임을 아는 자들이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디서 왔다고 말하고 있죠? 13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14절에 내가 말하길래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냐 그러죠. 어디서 나왔대요 이들이?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큰 환란을 통과했다는 뜻이에요.
큰 환란 통과했다. 이게 이제 헬라어 원문을 갖다 제가 그대로 읽으면 엑테스 들립테우스, 들립테우스가 환란입니다. 이 환란이 으깨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짓눌러버려, 으깨버리다, 삭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흔적을 가루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맷돌에 여러분 콩 가는 거 이걸 들립세스라고 그러거든요. 완전히 이거 밟아버린다는 걸 가루같이 여러분이 갖다가 그죠? 그럼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며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근데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갈아버리면 돼요. 그죠? 이 들립시스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갈아버린다는 거예요. 갈아버린다. 엑테스 들립시테스 메갈레스. 아주 큰 메갈레스는 메가스. 영어의 메가. 그죠? 메가박스 할 때 메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을 갈아버리겠다. 그거를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에크테스는 그것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을 갈아버린 그 환란 때문에 이렇게 됐다. 여러분의 성도로. 도대체 어떤 환란이길래 내 갈아줘야 된대요. 여러분 갈아줘야. 즉 이 어마어마한 환란을 통과했기 때문에 14만 4천이 되었다.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지금 체험한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환란을 통과했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환란을 통과해서 은혜를 알게 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들은 환란을 통과했기 때문에 구원하심은 온전히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이유가 엑테스, 무엇 때문인데 그게 뭐예요? 환란 때문이래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이 환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어떤 환란을 통과했기에 지금 온전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이 보통 생각하는 환란 그리고 환란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된다는 의미는 도대체 지금까지 어떤 의미였습니까?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환란을 통과한다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이제 믿게 되었어. 예수를 믿었더니 집안에 반대가 심하네. 교회도 나갈 때 막 그냥 반대하고 예배 좀 드리려고 하니까 나를 갖다 핍박하고 주위에서 회사에서 예수 믿는다니까 자르고 나를 환란과 핍박이 너무 많아요. 예수 때문에 여러분.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환란과 핍박을 다 받아내면서 그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네? 회사에서 잘릴지라도 내가 이거 지켜내겠다. 이 믿음 내가 지키리다. 순교자의 정신으로 나오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런 것들을 환란을 통과한다고 생각해요. 그죠? 안 그런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환란 우리가 잘 이기고 견뎌내는 거, 이 환란을 잘 통과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견디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길 은근히 바라죠, 또. 하나님 내가 이거 환란 잘 견딜 테니까 주님 하늘나라 갔을 때 정말 저에게 큰 상급을 허락해 주세요. 그럼 우리 보통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네? 집안에서 받는 어려움들, 예수 믿어갖고 내가 참아야 되는 것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사랑 안 해도 되는데 예수 때문에 내 사랑한다. 이 환란, 내가 이거 이겨내겠다. 이 교회 안에서도 진짜 미워 죽겠는데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쟤 한번 품어주겠다. 주님, 제 이 환란, 이 고통 제가 다 이겨드릴 테니까 하늘나라 가면 저를 기억해 주셔서
이걸 이겨낸 저에게 하는 삶 주세요. 뭐 이렇게 우리 환란을 생각하지 않아요. 환란 통과하는 의미를 이렇게 갖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환란을 통과한다는 이 의미는 이거와 정반대예요. 이거와 정반대라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네? 이거와 정반대라고요. 지금 여기서 환란을 통과한다는 의미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 어려움들 내가 다 이겨낼 거야. 이거 이기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거야. 그때를 내가 바라보자. 이렇게 막 이겨내는 믿음을 지키자 막 해갖고 주님 제 고난 속에서 회사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고 우리 회장이 저를 갖다가 쫓아냈어요. 그래도 참고 원수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환난 내 견뎠습니다 주님. 그거랑 반대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환난인 거예요 이게? 네? 이렇게 환난을 잘 견디고 통과했으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 맞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갖다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불의라고 한다고요. 그런 믿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어떤 행위와 내 것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거 이겼으니까, 내가 이거 행했으니까, 내가 이거 참아냈으니까 주님 그거에 대한 보상, 그거에 대한 대가로 저 천국 백성 맞죠? 천국 가게 해주시는 거 맞죠?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환난을 통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과하게 하셔서 은혜를 아는 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환난을 통과하면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만 있구나를 정확히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예요?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없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나는 이 환난이라는 것을 이겨낼 수, 견딜 수 없는 그런 믿음 없는 그런 무가적은 무능력한, 능력 없는, 의지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체 같은, 주님을 찬송할 수도, 주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는, 정말 저 어떡합니까 주님?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손 들고 나와서 그저 십자가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저예요 주님이라는 고백, 그 푸토코스의 가난함,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정말 처절한 그 탄식, 오라 나는 공고합니다. 주님 저 어떡하죠?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런 나에 대한 직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게 돼요? 예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절대 난 존재할 수 없구나라는 처절한 인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은 오직 예수께서 이루신 은혜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자 맞아요, 주님. 이 율법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저는 어둠이에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뿜어내는 저의 모습을 봐요, 주님. 주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지만 저는 가까이 있는 우리 형제자매도 사랑 못해요. 가족도 사랑 못해요. 주님, 저 어떡하죠? 저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게 환난을 통과하면서 고백되어지게 된 나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가 가망 없는 자임을 깨닫게 했는데 내 힘과 내 노력, 내 능력, 그 어떤 것으로도 환난이라는 것을 통과할 수 없는 나, 이걸 진짜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들이 은혜를 알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지금 오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 환란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내가 살아있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육, 그죠? 근데 이 나라는 육이 여러분 죽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 환란이라는 것이 여러분 감지가 됩니까, 우리한테? 안 되죠. 내가 죽어버리면 끝인데. 그러니까 그 환란의 주체는요, 결국 나예요. 다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오는 것이 환란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나의 유익, 나의 욕심, 나의 갈망, 나의 욕망, 가만히 보면 다 나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이 원하는 것,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거기서 오는 고통, 그죠? 나의 의, 나의 가치, 나의 자랑,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어디 가서도 인정받고 무시 안 당하는 그런 나, 그런 나의 가치를 쌓는 그런 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예요, 여러분. 사실 그 환란이라는 것은 내 안에 내가 가둬져 있는 그 환란을 갖다 의미합니다. 나라는 율법 안에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런 나로 죽으시는 거예요. 내가 죽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와 함께. 그래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되는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 안에서 나는 여전히 지금도 죄만 생산해내는 그런 모습이지만 정죄함이 이제 사라진 놀라운 새로운 영역이 뭔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평안이고 참 안식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을 통과하면서. 그래서 천국을 소망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심은 오직 어린 양에게 있음이라는 외침이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이게 불순종이라고 그랬죠. 그 불순종의 영역 안에 가두어 두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어두움의 영역이고 율법의 영역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뭘 해도 인간은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영역 안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죠. 죄만 생각나는 영역, 불순종만 끄집어나는 영역이에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이라는 영역이고 나라는 영역이에요. 이게 내 육이라는 영역이에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아담 안에 속해 있는 영역입니다. 죄만 생산해내는 죄덩어리. 여기에 갇히게 하신 이유가 뭐야? 여기서 빼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려고.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어둠이 배경이 돼야 빛이 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빛 가운데 있는데 아무리 빛을 비추면 빛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어둠에 빛이 비춰져야 빛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죠?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는데 빛이 딱 비치니까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 빛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를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에 나오는 창세전이에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보면은 죄 아래 갇힌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이렇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십니다. 그걸로 이 세상의 환란을 통과하면서 알게 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끝절도 보면은 로마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이거 복습인데 옛날 우리 공부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요한계시록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나왔고,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제가 한번 다시 갖고 왔는데,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말미암아란 디아가 도구라고 했어요. 도구.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거든요. 아담을 도구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또 그랬죠.
죄를 또 도구로 쓰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다. 우리가 그래서 사망의 권세 아래 다 갇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죽음 아래 갇히게 된 거예요. 아담과 죄라는 것을 도구로 쓰셔서 저 여러분 모두를 사망 안에 가둬두신 거예요. 그죠? 그 14절에 보면 아담 그런데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그래요. 오실자의 모형. 그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의미는 아담을 통해서, 그죠? 즉 죄를 들어오게 한 그 아담이 그 죄를 통해 은혜를 보여주실 예수님을 보게 하는 어떤 도구라는 것입니다. 모형이라는 거예요. 교보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오고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온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굴 보게 하기 위한 거다? 예수를 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스템이다. 그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고 한 사람의 범죄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죠? 그러나 이 은사 여기 은사라고 쓰였는데 이 선물이에요. 은혜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은혜가 이 은혜로 선물이 넘치게 된다. 선물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 생명이 넘친 거예요. 구원함이 있게 된 거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선물. 그게 넘치게 되었죠.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간 사람을 통해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이 첫째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 아래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건 우리가 갇히게 된 이유가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된 이유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안에서 왕노릇하는도다. 바로 이제는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었던 우리가 어떻게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으로 있게 되었는가? 사망 안에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망의 왕노릇 안에 갇혀 있는 자체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내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통이 오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서 이 죄로 인해서 오는 고통들 다 내가 왕된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오게 되는 고통들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될 때 받는 그 절망, 그 고통, 그 욕망이 꺾일 때, 그죠, 여러분? 돈이라는, 물질이라는, 권력이라는, 명예라는, 어떤 나의 가치 쌓기라는 그런 어떤 욕망들이 좌절될 때마다 찾아오게 되는 그 좌절감과 고통과 고난.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자살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괴로우면. 다 그런 환란들이 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 결국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막 힘들다 죽겠다 하는 것들이 가만히 보면 다 여전히 나다. 다 욕심이고, 그죠? 욕심. 그래서 나로 인해 항상 오는 그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의 고통들을 갖다가 이 들립세스, 환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환난을 감지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된 자리에서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그 사망의 권세, 나의 왕된 자리라고 해서 사망의 권세의 자리는 거기서 절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런 나라는 왕된 자리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끌어내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밑으로. 그래서 십자가라는 사망을 통과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생명을 다시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오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한 의로운 행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의롭다 하심을 선물로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된 그 은혜, 그죠? 그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환난을 통해 은혜를 알게 되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고요. 그렇게 구원을 은혜로 얻은 자들만이 오직 구원하심은 어린 양에 있다라는 그런 찬송함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19절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그죠? 아담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죄인이 되고 싶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죄만을 생산하고 싶어서 죄만 생산하는 자들이 된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여러분은 다 아담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불순종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됐듯이 구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구원 받고자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인 되고 싶어서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인 된 것을 갖다가 내 힘과 내 노력, 내 의지,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이루심이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디아테스 파라고에스, 불순종이라는 것을 도구로 쓰셨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원어를 어떻게 기억하면 우리의 불순종, 우리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존재, 아담 안에 갇혀서 죄만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다 도구로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게 되는 역사다. 근데 여기서 불순종이라는 거, 디아테스 파라고에스, 순종치 아니함이라고 된 이 불순종이라는 것이 독일어 갖다가 파라고에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듣기 싫음, 잘못 들음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로 들어야 되는데 그걸 잘못 듣는 거예요. 율법. 잘못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불순종이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로 보는 그 은혜가 임한 자들을 갖다가 순종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구원이 있게 된 자들이다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로 들어야 되는데 지켜야 될 율법으로 보고 듣게 될 때 거기서 나오는 것이 불의인 거예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의의를 쌓게 되고 항상 정죄 아래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주님께서 그 가운데 빼내신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카테스타 대산에서 카타와 시스테미가 섞인 단어예요. 이게 카테스탄 대산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카디스테미, 죄인 된 것 같이, 이 된 것 같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렇게 되는데 이 된 것, 카테스타 네산이라는 단어는 임명하다, 만들다, 책임을 지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수동태 직설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불순종 안에 갇혀 죄인들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죄인의 상태가 되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아래 갇혀서 죄아인들이 된 것이 아담을 도구로 쓰셔서 죄인의 상태, 그 어둠 안에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손 모두가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어둠에서 빛으로 예수께서 빼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닫고 알고 참송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환난을 통과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나라는 환난의 주체가 십자가에서 삭제케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진정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감사와 찬송만 끌어내시는 역사.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보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율법을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범죄를 더하게 하라는 아니야. 야, 진짜 하나님 너무 하셨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하나님의 모든 시스템 전체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그 영광을 보는 자들로 끌고 가시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들어온 것은 여기 20절 맨 앞에 그런데 내가 쓰였어요. 그러나, 그죠? 그러나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런 뜻이에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왔다. 파라이셀코마, 이건 개입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개입했다. 근데 율법을 그렇게 개입시킨 것이 뭐예요? 율법을 통해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개입시킨 것이지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고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헬라어로 신하거든요. 목적, 이유예요. 범죄를 더하게 폴레오나세 이게 증가하게 하다, 풍성하게 하다. 범죄가 막 풍성해지게 한다. 율법을 통해서. 그냥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죄를 풍성케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하나님이 진짜 나쁜 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죄를 풍성하게 하죠. 여러분 어차피 죄는 풍성하거든요. 율법이 있건 없건. 아담 안에서 다 죄가 왕노로 타거든요. 여기서 풍성하게 하고 증가하게 한다는 이런 뜻은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 그 죄를 죄로 보게 하신다는 의미인 거지. 그죠? 없었던 죄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하기야, 여러분이 죄를 죄로 알게 되려면 율법이 적용이 돼야 되죠, 여러분. 그죠? 50km 이상 달리면 벌금이야. 50km 그 벌금, 그 율법이 있어야 50km 이상 달린 게 죄로 드러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죄를 풍성케 하려는 목적이었다. 그 죄가 풍성해질수록 그런데 그 죄를 죄로 보게 될수록 우리가 뿜어내는 것이 다 죄임을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숨쉬는 것까지도 죄구나를 인지하면 인지할수록 결론적으로 가야 될 것은 십자가밖에 없구나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린 끝이구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뭔가 자신의 행위로 뭔가 하나라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의가 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해요. 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맞는 자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안 받습니다. 그는 거의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죽은 자와 같았다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았지. 여러분, 그 당시 사마리아인은 개취급 받았는데 개만도 못하는 게 나를 돕는다는 게 싫은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선한 사마리안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묘사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야, 저 창녀와 어울리고 저 세리와 같이 밥 먹는 저 율법 지키지 않는 이 신성 모독자 예수가 나를 구원한다고? 이게 정말 싫은 거죠. 나같이 율법 잘 지키고, 그죠? 말씀 잘 지키고, 난 하나님의 내 신과 노력으로 난 충분히 천국 가면 상 많이 받을 텐데, 내가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저 죄인들과 어울리는 사마리아인보다도 더 나쁜 놈 같은 저 예수의 도움이 왜 필요해, 내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기가 죽게 돼야만 그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거기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도울 때 찍소리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인간의 의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만큼 꺾을 수 없는 절대 불멸의 존재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의를 붙잡고 갈 거예요. 제가 자신합니다. 그 의를 인간들은 못 놔요. 자기가 행한 거, 내 자랑, 내 인정, 내 칭찬, 이것들은요, 여러분, 아주 쩍속 깊숙이까지 박혀 있어서 어떻게든 끄집어내고 싶어 해요, 인간들이. 배순간 죄만 생산해야 하는데, 그것을 갖다 그런 의로 다 가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환난이라는 것을 통과시켜 가시면서 그 나라는 죄덩어리를 갖다가 처절하게 보게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결론되어질 수 없음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만 정답이구나. 그 보혈만 구원이구나.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없음이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를 더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죄를 풍성케 하셔서 은혜를 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게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인 거예요.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세요? 여전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은혜 아시는 그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여전히 모르지만 예수 때문에 아는 자들로 인정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를 깨닫고 내가 알고 이거보다도 나는 은혜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만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를 갖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육이 삭제되어서 천국에 여러분 가서 완성될 때 그때 그 은혜가 뭔지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천상에서 이 찬송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실 거예요. 우리 지금 은혜, 우리가 은혜를 계속 설명하고 같이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사실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초점이 돌아가게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강함 없는 죄만 풍성한 자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신들이 그런 죄된 존재임을 모르기 때문에 기고만장하고 교만해요. 다 교만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 자리 이탈. 다 하나님이 된 자들이라. 하나님이 된 자들. 의에 쌓아서 예수인 줄 착각해요. 예수 본받을 수 있다고 자기를 갖다가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이라는 본은 여러분 예수와 같은 근본을 갖다 말하는 건데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와 같아져요? 본받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본 게 본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네? 껍데기를 갖다 입다예요. 그죠? 예수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입혀주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입게 하시는 것이 본받는 존재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건 어떤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진정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진정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드리는 찬송, 은혜를 모르고 드리는 예배, 이것들은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내 육을 챙기는 우상 숭배인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예배는 우리의 상한 마음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깨달은 자들만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난 여전히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 저 어떡하려 우상 숭배하는 저의 모습, 상한 심령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이해가 되세요? 그럴 때 주님은 그렇게 기쁘신 거예요. 저 은혜 압니다. 오늘도 은혜 아니까 내가 찬송을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 뿌듯해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결국 21절에서 결론을 짓죠. 뭐라고 그러죠? 이는 죄가 상황에서 왕노릇한 것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가 이제 왕노릇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왕노릇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지, 내가 거기 기여한 것이 하나 더 없어요. 은혜가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아니면은 이 환란이라는 내가 주체된 거 환란이라는 그 세상, 내가 신이 된 거 환란이라는 그 세상에서 나는 그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구원은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만 이루신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라는 것이 아니라 에이스를 썼거든요. 에이스, 이게 전치사죠. 안으로, 예수 안으로. 그러니까 참 생명 안으로, 오직 예수로만, 예수 안에만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으로 우리를 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환란을 거치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의 창조의 역사도, 이게 창세기의 창조의 역사가 구원을 다 보여주는 건데, 그 구원이 저녁에서, 어둠에서 아침으로 간다, 빛으로 간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종살이 하도록 이스라엘 애굽에 들어가면서 그 어둠의 세상에서 다시 광야로 빼내시는 출애굽. 그죠?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보게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받는 곳이죠,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힘을 쌓고 무슨 권력을 쌓고 뭐 예배당을 크게 막 만들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셔갖고 은혜가 설명되어지고 은혜를 알게 되는, 내 육이 삭제해 역사에 가시는 곳이 이 교회라는 세상에서 끄집어낸, 그죠?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심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존재군요, 주님. 믿음 없는 존재, 은혜 모르는 존재, 불평, 원망, 그런 나라는 육을 통해서 이 환난 안에서 나로 인해 고통받는 그런 저는 십자가 아니면 끝이네요. 그것을 절감케 되는 것이 교회지, 여러분. 이곳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를 보게 되는, 공동체를 통해 보게 되고 서로를 통해 알게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맨날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존재인지 좀 보라고. 여러분은 저를 미워하겠지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칭찬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셔야 됨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갖다 왜 인간들이 자꾸 끄집어 담가서 칭찬받으려고 하냐고, 여기서. 아닌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가 또 빼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간다는 자체가 환난이거든요. 근데 그게 평안이래요. 그것을 통해서 누구만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보게 될 때니까 그 은혜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화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육 안에 갇힌 환난 안에 있을 때 여러분 화평과 평안을 맛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로 인해서 내 안에 갇힌 인간들은요, 화평, 평강, 안식 이런 것을 절대 맛볼 수 없습니다. 다 욕심이기 때문에. 욕심이고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내 가치고 내 자아 확장에 내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는 안식이 올 수가 없어요. 내가 삭제되어질 때만 안식이라는 게 진짜 오거든요. 그 은혜가 뭔지를 보게 하잖아요. 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은 이 세상이라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면은 여러분 요한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그걸 가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세상이 나예요. 예?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죠. 이게 나로부터 오는 거래요. 내 안에 존재가 이 어둠 속에 있는 나.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고 우리 삶에 대해서 자랑케 되고 우리 눈이 보는 것을 여러분 이 모든 육신, 안목, 이생의 자랑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이 가치로 두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래서 죄된 인간들은 눈만 뜨면 이런 것들을 쫓아요. 이 세상에서 더 아름다워지려 하고 더 남한테 잘 보이려 하고 그럴듯해 보이려 하고 내 자랑으로 뭘 삼을까? 그래서 스펙 쌓고 돈 많이 벌고 명예 쌓고 권력 쌓고 이런 것들을 자랑으로 내세우고 싶어 하잖아요. 내 자식들도 뭐 이렇게 공부를 시켜요, 여러분. 솔직히 그래야 너 행복해라고 하는데 뻥치지 마세요.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행복하다고요? 네? 박사들은 다 행복할까요? 그러면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저 빼고 다 하신 것 같아요. 이거 행복하세요? 공부 잘하셨죠, 다들. 전 공부를 못해서 제가 행복한지 뭐 제 답을 못하겠네. 네? 아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이런 세상 것들로는 절대 안식과 평강이 올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이 같이 된 거,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 이생의 사랑,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다 멸망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구하면 구할수록 더 갈증이 느껴져요. 더를 외치면서 이 세상이라는 감옥 안에서 숨이 막혀오는 것이 바로 여러분, 나라는 육안에 갇힌 나예요. 돈에 여러분 욕심이 되면 될수록 그 돈이 나를 숨을 막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 권력 다 똑같아요. 부귀, 영화. 여러분의 숨을 조여오는 것들임을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이라는 거는. 그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숨을 갖다 조여오는 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걸 환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죽음의 권세 아래서 인간들은 다 쫓기고 쫓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돈으로 쫓기고 명예로 쫓고 권력으로 쫓기고 내 이름을 위해 내 의의를 위해 쫓기고 인생의 추격선을 하는 거예요. 절대 평안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쫓고 쫓아오세요. 거기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그런 내가 죽을 때만 오는 것이 평안. 그런 나로부터 나오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도 여기서 나오라고 말하는 종교들은 많아요. 뭐 여러분 불교 같은 거 해탈해야 된다 그러죠. 이게 뭐예요? 나로부터 자유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불교 같은 것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어떤 스님이 뭐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그러지? 다 가진 것들을 없이 살자. 무소유? 그럼 행복할 것 같잖아요. 무소유, 그죠? 그 스님 누군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무소유가 아주 그분의 아주 어떤 뭐 가치였나? 하여튼 무소유.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 무소유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그거 들어놨다가 아주 제가 어떤 난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게 동양난인지 서양난인지. 근데 난 키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동양난인 것 같다. 매일매일 그거 살펴주고, 여러분 닦아주고 막 해야.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었던 거야. 선물로 받았는데 오히려 이게 너무. 그래서 여러분 그걸 갖다가 고민하다 결국 친구한테 줘버렸대. 그러니까 평화가 찾아오더래. 그래서 무소유해야 된대.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요, 여러분. 그 친구는 뭐예요, 도대체? 그럼 그 친구는 이제 소유케 되는 그 친구는 평안이 깨지고 나만 평안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 무소유라는 것을 갖다 가치로 삼고 의의로 삼으면 평안이 올까요? 결국 그 사람은 그게 가치 되어가고 자기 자랑과 자기 모든 것이 돼버렸죠. 아마 돈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건 책 써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존경해 있잖아요, 그런 걸로. 그게 내 자랑이 돼버려요, 무소유가. 인간은 다 모든 걸 통해서 내 의의를 삼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 나라는 것에서 절대 우리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다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속은 그런데 썩어 문드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다 뭐예요? 휘칠한 무덤 같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 나로 향합니다. 무소유를 갖다 가치로 삼는 그 나. 잠깐씩 시선이 다른 데로 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 여전히 그 시선은 돌아 나한테 옵니다. 마치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뭐 테니스 연습 여러분 하실 때 공에다 고무줄을 묶어놓고 딱 공을 치면 공이 쭉 날아갔다 나한테 다시 날아오잖아요. 그죠? 아무리 쳐도 그 공은 나한테 와. 고무줄에 묶여도. 그죠? 결국 다 내게 와요, 내게. 그게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결국 내가 치는 그 공에 내가 맞아서 결국 죽어가는 거예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걸 환란이라고 한다고요. 내가 치는 공에 내가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내가 치는 공을 갖다 앞에 쓰셔서 다 막아내시는 거예요. 공은 내가 치는데 이제 내가 죽는 것은 아니고 그것으로 죽으신 예수께서 이미 다 해결시켜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게 돌아오는 정죄를 다 받으시는 은혜가 뭔지를 예수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만 생산하기 때문에 정죄 아래 있어요. 우린 정죄를 생산해내고 정죄를 받고 정죄를 떠넘기고 정죄 속에서 비교의식 속에서 서로 정죄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 예수의 험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정죄가 다 사라진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공을 갖다 팍팍 치면서 정죄로 서로를 때리면서 나한테 그 정죄가 꽂아오지만 예수께서 그걸 다 받아내신다. 십자가죠.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둠이라는 나를 통해 예수라는 은혜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이라는 라켓으로 공을 날리고 있지만 이제 그 돌아오는 공을 예수께서 받아내심으로 정죄 없는 안식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체육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공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고 이제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끔 역사에 가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갖다가 조금씩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통해. 여전히 죄만 생산하는 나. 그러나 이제 예수라는 은혜 안에서 정죄가 사라진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확증케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무효화되는 거예요. 마치 비누로 여러분 그 비누 방울을 갖다 펑펑 날리면 여러분 그게 우리가 생산하는 죄들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그걸 날려요. 우리는 죄들을 계속 날리지만 그게 공기 중에 다 분해되죠. 다 터져버리죠. 예수의 은혜가 그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 다 씻기고 여러분 다 가리고 그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계속 흐르고 있다 말씀하세요. 흐르고 있다. 현재 진행형으로 그 죄들을 매 순간 씻어내시는 은혜. 그래서 여기서 그 보혈로 그 옷을 다 씻으셔서 입혀주셨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큰 놀라운 역사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흙탕물 같은 세상에서 매 순간 흙탕물로 더러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지만 그것이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나를 어린 양의 피로 매 순간 깨끗이 하심을 알게 될 때 감사와 찬송이 올려줄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은혜의 현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된 자들만 진정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이 진정 믿어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죠,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이르되 무려 무슨 말에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고발에 당하는 이 환난 속에 있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누가 정죄하려 이제 정죄 없는 예수 안에서의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 보게 하시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냥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는 변호사세요. 우리 딱 변호하신다. 누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나오잖아요. 환난을 통과해야 이게 날 끊을 수 없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공고나 박해나 기근에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게 모든 거예요. 제가 설명해줬죠. 이게 다 뭐예요? 나라니까요. 이게 율법이라니까요. 전부 이거 공부했었죠? 기억나세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죽임을 당하게 되는 도살당한 양마치 여김을 받았나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니 사망, 생명, 천사, 번세,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다른 어쩜 피조물이 우리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통해. 그럴 때 여러분 안에서 감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뭘 해도 끊어질 수 없구나를 갖다 깨닫는 자들 이들이 주님을 찬송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뭘 해도 내가 뭘 해도 안 끊어내시네. 좀 끊어내시지 안 끊어내시네.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 잘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나라는 세상을 통과하는 인생은 매 순간 고통의 연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그래서 탄식이 있고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탄식이 있고 눈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 그 눈물 가운데 진정 그 눈물을 닦고 계신 예수의 은혜가 뭔지를 사실 그 눈물이라는 것은 나라는 육 때문에 흘러 터지는 그런 눈물들이거든요. 그럼 나를 삭제시킨 예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계시록 7장 오늘 보면 15절은 우리의 장막을 찢었다 그래요. 그래서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그래서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하시겠다 이제는. 이 놀라운 결과를 만드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에 있던 가운데 나라는 세상 위를 갖다 은혜의 장막으로 덮으시는 스케노조의 역사가 있게 하신 거예요. 16절의 내용이 그래서 나라는 육으로 겪게 되는 환난을 통과하는 그런 모습 그런 환난 가운데 예수께서 17절에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참 생명 가운데를 인도해 내시는 역사 그죠? 그래서 오직 그 가운데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가운데 결국 나로 인해 나오는 그 고난의 눈물을 이제 예수로 인해 더 이상 흐르지 않는 자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열정을 갖다가 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자리로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
이끌어 주실 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진정 우리의 고백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찬성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 믿사함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장막 안에 거하게 될 여인은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